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개만 돌리면 피안인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경전이 많죠. 이 출처가 어디인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경구처럼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피안은 저쪽 피, 언덕안, 저쪽 언덕이라는 뜻이고 이와 대조되는 용어가 이쪽 언덕이라는 뜻의 차안이에요. 차안. 이 차안은 고해, 불교에서 이 세상을 이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쪽 언덕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를 비롯한 인생 팔고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사바세계라고도 합니다. 이 사바는 이 산스크리트어 사하를 중국어로 음역한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부처가 교화해야 될 이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가르치고 또 변화시켜야 할 세상을 사바세계라는 거죠. 이 차 안에 반대로 차 밖이 아니라 피안이라고 불리는 거죠.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사바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사바세계로부터 벗어난, 차 안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불교의 이상 세계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 천국쯤 되겠죠. 사바세계에 살면서 온갖 번뇌와 고통, 환란에서 해탈하여 부처님의 지혜, 곧 깨달은 그 지혜를 깨달은 경지를 불교에서는 피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현혹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만 돌려서 바라봐도 거기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만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물컵에 든 물이죠.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물이 반밖에 없냐, 반이나 있냐, 이걸로 이 세상, 자기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도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고개만 돌리면 피안. 여기에 대체되는 용어가 뭘까요?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에서 나아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애씀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교회 내에서 회개라고 하면은 죄의 고백으로만 축소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삶을 뒤따르지 않으니까 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삶에 수반되지 않는 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의 사죄의 고백, 죄의 고백밖에 되지 않는 거죠. 참된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회개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새롭게 인식한 세계를 경험했어요. 과거에는 차 안의 세계에서 살다가 피안을 봤어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차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일본의 젊은 인문학자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에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니체의 서광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침놀로 또 새롭게 번역이 됐는데 그의 책을 읽었다기보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 한 행이 아무래도 옳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은 이상 그 말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거 읽고 말았어요. 거기에 그 읽은 구절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란츠 카프카의 표현대로라면은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도끼로 내리치는 경험을 한 거죠. 그 책을 읽고 얼어붙은 영혼을 도끼로 내리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읽고 말았으니까 그 말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다른 세상을 보았으니까 이제 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앞에 차 안에서 살다가 고개를 돌려 피안을 보았으니 피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의 인식 전환을, 그 전환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다가스카르라고 읽으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 사회에 완전히 함몰된, 그 율법주의에 경도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죠. 당시 바리새인의 주요 분파가 샴마이와 힐렐이었어요. 샴마이파와 힐렐파가 있었죠. 근데 이 힐렐의 손자로 알려진 사람이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바울의 선생님이었죠. 그러니까 샴마이는 바리새인 중에서 보수적인 분파예요. 그리고 힐렐은 진보적인 분파입니다. 가말리엘 역시 진보적이었죠. 그런데 그런 진보적인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 바울은 더 보수적인 인물이었어요. 율법 수호를 위해서 당시 진보적 세력이었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색출해서 제거하는 일에 앞장설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보수적인, 아니야 더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슬람의 그 IS처럼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에 의거해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이해했죠. 그런데 저주받아 죽은 자를 예수의 추종자들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그들을 박멸하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거다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간 이유, 그가 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되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거부하던 아나니아가 결국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1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헬라어로는 껍질 같은, 눈에 껍질 같은 게 눈을 가리고 있다가 그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다시고 블레포는 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 전에 보던 것과 이제는 다른 것,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보고 느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회개 헬라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서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자인 마커스 보고 교수가 그의 책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에서 회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 돌이키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바빌론 유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포로된 생활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시온, 고향, 성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 구약에서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회개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바벨론 포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인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포로된 바빌로니아 거기서 살고 있지만 육체는 바빌로니아에 거해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상, 이방을 섬기는 바빌로니아에 있지만 그곳에서 바빌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마커스 보고는 회개는 또한 신약 성서에서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회개는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커스 보고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한 말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라고, 즉 회개가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개념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도 귀양살이에서의 귀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주님의 길에 오르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마커스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에오인데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마커스 보고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신, 저는 이 정신을 인식, 의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신은 특정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사회화의 산물이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배운 것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정신을 거스른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 예수에게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회개란 이를 뜻한다. 분명 성서는 회개를 말한다. 하지만 그 주안점은 통해와 슬픔, 죄책감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에 있다. 회개는 변화지 용서의 선결 조건이 아니다. 회개란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정신을 돌이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의 정신은 뭡니까? 우리가 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갖추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인식, 세계관, 의식, 그거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런 마커스 보고의 회개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인식은 그가 자라온 사회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자기가 배운 것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당연히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 것은 참으로 회개에 부합된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어요. 세계관의 전환이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예수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사키 아타루의 표현대로 그걸 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피장이 가파치죠. 시몬의 집에서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알다시피 커다란 자루라고 해야 될까요? 그릇이라고 할까요? 뭔가 부정한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이걸 다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자기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34절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이룬 거죠. 주님은 유대인만의 주님,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민, 즉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듯 다시 보는 것,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웬만한 건 다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요즘 알뜰신잡에서 뜨고 있는 이영하인가요? 이영하 작가? 김영하 작가. 그 작가도 이걸 인용했는데 프랑스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폴 발레리의 글로 인용을 했는데 폴 발레리의 글이 아니라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비평가로 활동을 했어요. 한 사람은 시인이고 한 사람은 소설가고. 그래서 아마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 정확한 말은 뭐냐면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존재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보다 우선하는 게 의식이고 인식, 생각이라는 거죠. 바른 인식, 바른 사유가 우리 삶의 존재 양식을 이끌게 되는 거죠. 회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1989년 체코슬라바키아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벨벳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체코슬라바키아의 첫 자유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람이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90년도 미국에 초청되어서 미의회 양원 합동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문의 인물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여러분들은 행운이지요. 공산주의가 남겨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으로 이끌어줄 교육 방법, 대표자 선출 방법, 경제 사회를 조직하는 법 등을 배워야 하죠.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거기서 나온 지식이죠. 내가 얘기하는 그 특별한 경험은 내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의식이 존재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구원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반성하는 능력에, 인간의 겸손과 인간의 책임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의식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 진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 그는 행동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것, 옳다고 여긴 대로 그는 살아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보다 앞서는 것이 자신의 의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전면적인 의식의 전환 개편 없이 인간의 진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이 파커 파머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아이디어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벨의 주장은 뭡니까? 인간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 요소는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의식이고 인식, 생각과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 파커 파머가 교육기관의 변화를 예로 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교육 현실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기관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리석은 경쟁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승리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진정한 인간적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에 투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의식은 존재에 우선한다. 당신의 의식과 나의 의식은 세상을 창조할 수도 해체할 수도 개혁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끔찍하고 때로는 괴로운 책임의 근원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절실한 희망의 근원지로 만드는데 공모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변해야 한다. 이 당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은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야 되는 거죠.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최소한 1등은 못해도 2등, 3등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다가 자신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교육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교육개혁은 그 행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의 승리보다 우리가 좀 더불어 같이 살자 여기에 가치를 두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지 현재의 교육을 개혁할 수가 있는 거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외치고 있어요. 새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김상곤 장관 역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폐지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 특목고 자사고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재단, 교장,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고 특별히 학부모들의 반대가 무척이나 거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그곳에 보내는 그 부모들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온 거죠. 물론 본인 역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서 타인과 더불어 산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가 힘이 든 거죠. 왜 그걸 폐지해야 되냐라고 그들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경쟁에서의 승리,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의 생존이 목표죠. 그게 삶의 목적일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약육 강식의 세계라고 여깁니다. 약한 것은 먹히고 강한 것만이 생존하는 세상으로 이 자연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에게 서로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연계 최포식자 위에 승리자, 성공자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목적은 조화로움에 있다라는 거죠. 경쟁이니 약육강식이니 잘못된 가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런 인간들로 인해서 자연이 날로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인간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와 자연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타성에 젖어서 세상의 생활 방식에 순응해 살았어요. 살면서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잘 살라고 몸부림쳤죠. 그게 전부인 세상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바른 건가?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건가? 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의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인식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목사들 가운데서,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라고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말만 강조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시돌 모임을 하는 우리 두 가정에게 공통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고 말았어요. 기존 교회의 한계를 극명하게 경험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식의 전환이고 의식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인천에 올라오면서 제 모교회 목사님께 올라왔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냐라고 묻길래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하기,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성공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목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그러니까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질문해야죠. 공부하고 사유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그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의식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인식했죠. 경험하고 앞에서 소개한 마커스 보그의 말을 제가 한 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신은 특정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사회화의 산물이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배운 것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정신을 거스른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 예수에게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 인식의 전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식했으니까, 의식했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커스 보고는 방금 제가 소개한 회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글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는 매우 신나는 일이다. 회개했어요. 하느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는 매우 신나는 일이다. 아주 중요한 말인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정은 멀어요. 멉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느릿하게 가요. 느릿하게. 물론 때로 급하게 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기준은 느림인 거죠. 그리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겹게 가야 됩니다. 신나게 가야 됩니다. 마커스 보고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느린 길은 흥겹고 신나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느리게 흥겹게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요즘 끊임없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느릿하게 가야 된다. 아주 느리게. 느림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뭡니까? 나무늘보가 있어요. 나무늘보.
나무 넓은 정말 느리대요. 가장 위급한 순간, 막 육식동물, 강한 동물이 이 나무 늘보를 잡아먹으려 오는 그 순간에도 나무 늘보는 1분에 4m를 움직입니다. 1분에 4m. 이게 가장 빠른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리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 늘보처럼 느리게 흥겹게 가야 됩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의 가치는 뭐가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첫 번째는 흥겹게 두 번째는 느리게 세 번째는 조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 제 생각이고 우리 지체들의 또 다른 의견도 우리가 나누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여하튼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은 멀어요.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흥겹게 느릿느릿 주변도 살피고 또 늦게 오는 이들에겐 손을 내밀고 가다가 뭐 앞에서 낙오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이 정말 신나고 흥겨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